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어제의 소망이 오늘의 현실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또 한 권의 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는 어떤 책입니까? 과연 여호수아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여호수아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를 한 문장으로 줄인 내용인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했고요. 이 책은 전체 몇 장?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24장으로 구성된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다시 4부분으로 쪼갤 수 있어요.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첫 번째 부분은요,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과 전투를 벌여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 점령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명과 마지막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후계자인 제2번째, 제2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하신 땅, 어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서 한 명의 사람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된 약속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요.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내가 너를 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한 땅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너와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이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시작이요, 어제의 소망이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 이 소망을 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걷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놓고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바로 이 약속이,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그의 아들 누구? 이삭, 또 그의 아들 누구? 야곱, 또 그의 아들 누구? 요셉으로 이어지고요, 그렇게 창세기가 끝내고 출애굽기 시대로 들어서서 출애굽기 시대에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며 광야로 이끄시며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 누구? 모세를 통해 그 약속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서로 들어오면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창세기 12장에서 말했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하여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여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거대한 스토리가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여호수아 끝까지의 전체 요약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요,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되는가? 바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리하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의 소망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변화시킬 거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의 무너진 마음, 내가 너의 상처받은 마음, 내가 소망이 없는 너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서 너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믿음, 그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허브공동체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것처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넣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여호수아의 시작 1장 1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아멘. 그래요. 여호수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교체되는 것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리더십의 교체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을 교체했다라는 것입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 주실래요?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을 교체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이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요. 2절부터 5절까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땅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실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며 가장 먼저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언약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에게 약속할게. 그러니 너는 이 약속을 기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을 보면요 마침내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를 향해서는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 지는 서쪽 대까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광야, 레바논, 유프라테스 강, 햇사람의 온 땅, 그리고 서쪽 대해, 이 5개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냥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그 땅을 주시는구나. 뭐 그 땅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광야부터 레바논, 뭐 유프라테스, 뭐 들어는 봤는데 어딘지 모르겠고, 무튼 거기까지는 주시는 거구나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추상적인 생각은 우리와 성경의 본문과의 거리를요 넓게 만듭니다. 추상적인 생각과 추상적인 인식은요, 우리와 성경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고, 한 발 뒤에서 멀리서 성경을 보게 되는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땅의 구체적인 지역은 어디인가? 바로 그 지역,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5개의 지역을요 살펴보려고 해요. 앞에 지도를 봐주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광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광야는 시내 광야 또는 네게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 네모난 박스가 있죠. 저 네모난 박스가 완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5개의 기준으로 사각형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 사각형의 좌측 하단, 바로 그쪽이 광야, 시내 광야 또는 네게부 지역으로 현재 이스라엘 남부와 시나이 반도 북부의 일대를 포함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레바논. 레바논은 현재 레바논 산맥, 즉 지금도 레바논이죠.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은 바로 오늘날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위쪽에 있는 튀르키예, 그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을 통과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햇사람의 온 땅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서부 지역, 즉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말하는데요.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위치한 바로 왼쪽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서쪽 대해라는 것은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바로 해가 넘어가는 서쪽 대해는요, 지중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도는 구글 맵에서 가져온 현재의 지도고 현재의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이 있고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뭐의 경계선입니까? 유럽의 경계선이죠. 튀르키예 위쪽으로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지도가 좀 그려지시나요? 바로 이 전체 지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튀르키예 남동부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남부, 즉 이집트의 그 시내 광야 윗부분부터 튀르키예 남동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시리아 오른쪽에 빨간색 글씨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까지 저 네모 박스를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바로 저 땅이고요. 모세가 바로 애굽, 이집트 하단에 있죠. 저기서 출애굽을 해서 저 시나이 반도의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받고 여호수아에 들어가 드디어 저 네모박스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머릿속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는 진짜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리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 성경이 보다 입체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것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 지금 얘네가 이쯤에 있구나 라는 것이 그려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과 보다 가까이에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해보신 분들은요, 제가 쳐드린 그 네모 박스를 보고 조금 의아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봤던 그 네모 땅 모두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가면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4절을 통해 말씀하신 땅보다는요, 훨씬 적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분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 땅 전체를 다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것보다 훨씬 작은 땅만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요, 추후에 살펴볼 테지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기록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멸하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을 더 차지하고 더 점령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완전한 순종이 아닌 타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타협은 약속의 성취를요 방해합니다. 불순종은 약속의 성취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는 거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협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이 전체의 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은요, 말 그대로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을 맺는 양자가 함께 기억하고 지킬 때 유지되고요, 또 성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를 기억하시는 걸까? 이것을 세 글자로 줄여 조건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과연 약속의 조건부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 조건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조건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조건부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본문 7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율법을 다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요,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에 대한 대답을요,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수많은 율법을 하나로 응축하고 수많은 율법을 하나로 압축하면 딱 하나로 압축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요. 창출, 내, 민신, 모세오경, 토라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목적과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며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가 이렇게 하면 너의 죄를 씻고 거룩해질 거야. 제사법. 너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율법. 이걸 하면 부정해지니까 이거 하지 마. 혹시 너가 부정해졌어? 그럼 이렇게 하면 부정해진 너가 깨끗해질 수 있어. 거룩해질 수 있어. 말씀하는 내용들이 바로 율법인 거잖아요. 그래요. 결국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룩하라. 그 거룩하라는 그 말씀 하나인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룩해요? 나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손들 수 있습니까? 그럼 질문 바꿔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오호, 여기 몇 명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아우리치 다녀와서 예수님을 믿나 봐요. 여기만 대답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씻으신 걸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씻겼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죄가 씻겼다며. 이렇게 가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죠? 거룩함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거룩함에 자신이 없습니까? 나의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로 오기 직전까지 지었던 그 죄, 아니요, 어쩌면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거룩함을 대답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초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옮기면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며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또 이야기합니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모르고 아직도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구별됨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구별됨이요,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이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붙들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 바로 이러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죄로부터의 구별, 세상의 악함으로부터의 구별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내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를 덮쳐오는 세상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요, 분별력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거절하십시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면 거절하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분별력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가 아니면 거절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게 아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라고 했죠. 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을 다 지켜라는 말씀을 지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복해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에 그래요. 8절에는 두 번째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밤낮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묵상하라.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죠. 바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굿. 이쪽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허법 둘째 날 저녁 솔라 스크립투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 가지 방법: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나타난 말씀, 계시된 말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 가지 방법: 선포된 말씀,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여러 편 들으면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한 구절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가 아니에요.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변화는요,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것은요,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아모스 8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씀의 기근을 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 젊은 남녀가 그 말씀을 찾아다니려고 해도 너희는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심판, 그 벌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지만 그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할 수 없고 성경적으로 복음에 대해 말할 수도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의심의 물음표에 흔들리고 그 의심의 물음표를 확신의 느낌표로 바꾸지 못하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흔들림과 무너짐과 넘어짐과 방황은요, 말씀의 부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허브공동체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허브공동체 청년들은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능력을 얻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허브공동체 목회자들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궁금증에 대해 대답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던지는 그 질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질문하고,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놓고 서로가 함께 이야기하며 나눌 때에요,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의 풍성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허무 공동체 내에 말씀에 대해 자유롭게 풍성하게 나누며 선한 대답을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무브먼트,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율법을 다 지켜라,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두 가지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전환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뒤에가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악한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그 전투를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혹시 발견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진짜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앞에 나와 있는 조건부죠. 그 조건부가 뭐였죠? 첫째, 율법을 다 지켜라. 둘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낙심할 필요 없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야. 약속을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며 그 두 가지를 지킬 때 또 하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게를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약속을 이어가세요. 그 약속의 약속을 이어가시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의 축복과 은혜만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조건부를 기억하십시오. 거룩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없다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정리하면요, 결국 거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볼까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함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딱 두 가지 놓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나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원한다는 기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이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첫 번째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